뛰어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은 참 뛰어났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어느 날 출근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서 돌아가고 있던 장비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던 이 장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멈춰 버렸습니다. 당황한 이 엔지니어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이 장비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장비가 가동되지 못했고 회사는 이 엔지니어를 해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도 또 욕구도 조금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분명한 가르침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 담겨있는 책 잠언은 지혜에 관한 짧은 격언들이 모여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 부분을 빼고는 이 흐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짤막한 이 격언들 뒤에 또 다른 짧은 격언, 그 뒤에 또 다른 짧은 격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잠언에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채로 격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질서를 파악하여서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잠언들에는 권면의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현상에 대한 관찰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형식도 있습니다. 이 잠언들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잠언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몫이고, 길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누리는 기쁨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상식과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절제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보다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서 제한하는 이 절제가 훨씬 더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인 이 잠언에 이런 권면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것을 좀 해석해 봐야 한다,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절제는 지금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아무리 편하고 즐거운 관계라도 지나치게 집착하면 실증과 미움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어떠신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뷔페나 좋은 음식점을 가게 되면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된다는 기대감에
그 전 끼니를 혹시 적게 드시거나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렇게 뷔페를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오히려 더 많이 먹어보겠다는 욕심 하에 그렇게 굶고 갔는데 평소보다도 더 못 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투적으로 임했다가 탈이 나서 몸이 아팠던 경험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음식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달콤한 맛과 당분으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야생 꿀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본능은 이것을 언제 또 먹어보겠냐며 여기까지 그 꿀을 먹겠지요. 그게 유익하고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 꿀은 신이 내린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먹으면 토를 하게 되고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 성분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몸에 좋아도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먹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앞선 말씀인 24장 13절을 보시면 자녀에게 꿀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먹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고 있지요. 먹으라고 권하면서도 과한 욕심은 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진 말씀이 17절에서는 편하고 즐거운 관계라도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마음 편하게 드나들며 일상과 먹을 것,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관계를 얻게 되면 편하다는 이유로 멀리 있는 가족보다 낫다면서 이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신혼부부 집에 매일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 TV를 보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 친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부부와 친구는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명유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용에게는 반드시 후회함이 있다 라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 유익한 일이 있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할 것인지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기분,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할 것인지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혹시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서일까요?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열매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뱀이 꼬셨습니다. 뭐라고 꼬셨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라고 꼬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은 결국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한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체중이 무럭무럭 증가해서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는 것을 조금 줄여서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꿀을 통해서 절제를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곳곳,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더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따라 절제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4가지 유형의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거짓말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정을 집행하거나 수많은 모함과 거짓 증거를 접했을 솔로몬이 거짓말로 모함하는 자들을 극단적인 도구인 망치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라는 살상무기로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본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거짓말은 망치, 칼, 뾰족한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망치와 칼과 이 뾰족한 화살은 어떤 도구입니까? 사람은 어떤 경우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이웃에 관한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무리하게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나의 상황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경우에는 내가 뱉은 거짓말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그들의 고통은 망치가 내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은, 칼이 내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뾰족한 화살이 내 몸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안겨준다는 말이지요. 결국 이 망치와 칼과 화살로 표현된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웃의 몸과 이웃의 영혼, 이 삶을 실제로 짓이기고 찢어버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나 모함이 성공하여서 그 표적이 되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모함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이로 인한 오명,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어느새 사람들은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라면서 그 말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우기면 뭐가 생겨납니까? 없던 호랑이가 한 마리가 금성산 낙타봉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악플, 비방이나 거짓말이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던 일을 잃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 되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특별히 환난에 처한 사람이 이웃의 거짓말에 더 치명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썩은 이, 그리고 뼈가 부러진 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이라면 뭐든지 좀 의지하고 싶을 것인데 그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식생활을 위해서, 다리는 신체의 활동을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치명적인 고통을 유발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고난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신의가 없고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국가의 위기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종종 주변의 강대국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큰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동맹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 애굽과의 동맹을 부당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고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동맹을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수치와 또 다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위기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사람이나 이런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로 먹을 것을 씹거나 부러진 발로 다리로 걷는 것과 같은 고통과 같이 그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본 말씀 중에서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진실함으로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너 살려줄게 라고 속이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라합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그러면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이게 허용된다는 말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말입니까? 우리는 거짓말로 이웃을 해하려는 행위, 아니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체면이나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뱉는 그런 습관적인 거짓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노래가 나옵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신나, 신나, 좋아,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잠언 말씀은 그럴 때에 주변 살피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즐거움의 표현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한 우리 이웃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정에 몰두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취를 치켜 세우는데 분주하고 SNS에서는 화려한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경쟁하듯이 막 늘여놓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이라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과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주눅이 들곤 합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이 SNS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SNS를 켜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공평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어리석은 인류는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쁨을 지나치게 표현할 때에 고통을 느낄 누군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부른다면 추위 속에 떠는 사람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고, 상처 위에 칼로 더 상처를 그렇게 후벼 파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를 듣는 이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항상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주인은 자기 집에 묵으러 오는 사람에게 정성껏 이 파이를 구워주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얌전한 청년이 하룻밤을 묵으러 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성껏 파이를 구워서 청년에게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파이가 몸에 맞지 않았었고 한사코 애둘러서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년이 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청년은 소화불량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친절로 사람을 죽이다 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 예화는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상심한 다른 교우를 위로한다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열심히 막 늘여놓는 분들 안 계시고요. 또 문제를 당해 근심하는 교우를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막 다그치거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하는 경우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성령님의 은사가 다르듯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형편과 모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의 순간에도 이웃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의 곤경,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원수인데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인데요,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어진 22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원수에게 베푼 사랑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숯불처럼,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을 일으켜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해서 그의 심성이 변화되도록, 참회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의 인내와 관용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일을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정말 뜨거운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에 여기 올려놓는 거는 정수리에 올려놓는단 말인데, 여러분 정수리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급소입니다. 동양 한의학에서 정수리를 백회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침을 놓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문일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유래됐죠. 여기에 숯을 올려놓는다 라는 것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복수이자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소니까요.
그런데 급소에 침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죽이려는 복수나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물을 주는 사람과 물을 먹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에 끼어들어서 징벌을 내리시고 복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개인의 충동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성찰합니다. 꿀이든 좋은 이웃이든 사람은 뭔가 좋다 싶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다,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거기에만 딱 몰두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절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적당히 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충동만 따라 살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복잡하니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든지 미운 상황에서든지 이 지혜는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을 포함하는 타인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을 솔직하다라고 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시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저렇게까지 막 말을 한다고?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너 참 솔직하다, 참 좋다, 그냥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솔직함은 최고의 무기로도 여깁니다. 솔직한 욕망의 추구는 성장과 소비의 아주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탐하는 것,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이 탈진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처음 본 사람을 향해 그냥 내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가지고 막 인도로 돌진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지요. 그게 솔직한 겁니까? 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성 댓글과 같은 일이 생겨나는 이유, 결국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이 현대 문화의 천박함 때문입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시렵니까? 나에게는 진실로 보였던 것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실하고 또 우리에게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과 진짜 생명,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 중심적인 오늘날 세상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믿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고 누릴 수 있음에도 상대를 헤아리고 항상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인이 먹고 있음에도 먹을 것을 찾고 있으며 누리고 있음에도 이웃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진 않는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 절제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이의 머리에 올리는 숯이 되어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으며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만 진실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실된 것, 우리만 진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